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족들이 스스로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성령의 충만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바로 기도의 제목이 성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보다 고통받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주제로 같은 성령의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누가, 어떤 사람이 받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시대에 받았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오늘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텐데, 어제나 또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보신다면 이 성령의 역사가 어찌 그 당시 한 역사로만 종결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도 계속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는가? 사도행전 오늘 함께 보실 2장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의 120 문도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던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말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말하게 되고, 방언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보고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환난을 맞아서 돌 맞아 순교하는 그 스데반 집사, 마지막 이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리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그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보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성령이 임함으로 경험되어졌던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죠. 오늘 이처럼 이러한 스데반의 집사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던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도 목격하고 부활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은 이제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이것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들이 지켜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조건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조건 가운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 여기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이 두 조건 속에서 오늘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자 그들이 갖추었던 조건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으셨던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 이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남은 자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결국은 오늘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이 당부는 이미 구약성경 이 요엘서를 통해서도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 고향으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언제 성령을 받게 되느냐면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는 언제냐 하면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받고 있는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일 어떻게 살까 걱정을 안고 살아갔던, 미래가 없던 이 백성들, 소망이 없는 그때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모든 심판의 때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그때에, 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그때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줘보시옵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시간 이후에 부어주시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바로 이렇게 요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했던 이 성령, 지금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부어주실 그때 당시는 이랬던 겁니다. 예루살렘 상황이 이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위로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백성들, 그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었느냐? 오늘 2장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자기들 앞에 어떤 죽음이 닥칠지 모르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칠지 모르지만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어졌던 영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정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성령을 기다린 120명,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목숨을 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120문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그럼 그런 상황에서 성령을 받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요엘서는 그 당시에 주어졌던 환경 속에 성령을 받게 되는 단회적인 성령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사도행전에 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그러나 그와 다르지는 또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오늘 여기에 그 성령 받는 조건, 구원의 조건이 누구든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부르고 찾고 두드리는 그들이 받게 될 것이 구원이며,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이 조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정말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성령 받을 자격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니 그냥 구한다고 모두가 받는 것도 아니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정말 절박한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때에
부어질 것이 성령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들이 되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 내게도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을 오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고 떠나려고 하실 때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이렇게 우리를 고통 주고 어려움을 주는 저 원수 같은 로마가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그 나라입니까? 그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뀝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뀔 환경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성령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바꾸기보다 우리를 바꾸러 오신 겁니다. 어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권능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받으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부터 바뀌게 되고 어떤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죽음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어려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보았던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어려운 예루살렘의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과 역경을 맞서서 이겨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아버지는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겪어야 할 두려운 일들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내 자녀들이 되어다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이 성령을 꼭 받으라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서 고통과 아픔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